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휴방을 해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네, 오늘부터는 다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강해의 내용은 이 5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5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구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최소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일을 해야겠죠.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양식을 얻거나 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산수단인 땅과 일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땅과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더라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요, 대부분이 이 농업사회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죠. 여러분, 소작농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 일정 지분을 땅 주인에게 줘야 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야 되고 거기서 또 종교세도 내야 됩니다. 또 특별하게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했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땅을 사는데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의 이자를 갚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 빌린 곡식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엄청난 불법 고리대금이 이 소작농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을 뺏겼느냐? 80%에서 많게는 90%를 세금이나 그리고 채무를 갚는데 갚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10%에서 20%를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여유로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고리대금에 의해서 삶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자가 갚는 속도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먹고 살만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식, 주, 이 3가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이 3가지를 유지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당장 필요한 이 기본적인 3가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적어도 오늘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최소한의 내가 잘 수 있는 것,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짧은 기도에는 엄청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욕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미래를 향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때로는 더 머나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되 욕심 없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미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응답되도록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짧은 기도의 이 내용은 단순히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바로 하루의 삶을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일할 직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하게 일하여서 생산해내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절대로 정당하게 일하여도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균형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개선되어서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이 보호되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노동의 대가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변형시켜달라,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짧은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먼저는 사회적인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그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빚, 부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빚의 문제가 바로 채무의 문제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 구조 속에서는 절대 빚을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아나가는 것보다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구약을 레위기를 보면은 면제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의 억압과 착취와 독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동등한 관계로서 나누며 살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닌지, 행함이 없이 요행만을 바라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는 절대로 욕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요행함을 바라지도 않고 이기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정말 이타적인 기도요, 바로 사회적인 간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바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일 공급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어린아이와 보호자와도 같죠.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가 공급해주는 것이 있어야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는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배고픔에 갉아먹히는 경험과 함께 더불어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배고프셨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닌 바로 영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저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수요 바이블 클래스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 바이블 미션은 강의를 듣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꼭 순장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첨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